에스겔 24장 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장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3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심판당에 마땅한 유다 폐역의 역사를 밝히고 계신데요. 22장까지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과거 조상적부터 악한 것을 본받아 왔으므로 총체적으로 악하여졌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회개하게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심히 악하여지고 불법을 범하였으므로 선민에 대한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음을 논증하셨습니다. 23장은 남북왕국을 음란한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하며 언니 오홀라로 비유된 북이스라엘의 음행과 심판, 언니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도 더욱 음행하는 동생 오홀리바 즉 남유다에 관해 그 음행과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즉 20에서 24장은 선민의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면서 그 언약을 배반하여 오랜 세월 동안 죄악을 쌓아온 것에 대한 심판임을, 또한 그 심판이 매우 엄정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24장은 그 마무리입니다. 아홉째 달 1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아홉째는 2차 포로 후 9년째, 주전 588년이고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을 눈앞에 두고 이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이 날짜를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예루살렘은 1차 포로 때부터 10년, 2차 포로를 겪은 지 또 10년이 가깝도록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포로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놓고도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될 바벨론 공격이 시작이 되니 날짜를 기록하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이 거주하던 그발 강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600km나 떨어진 곳이니 당시의 통신 여건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당일에 에스겔이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몰랐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기록으로서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시고요. 범죄한 유다 백성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던 그날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은 훗날 본토로 귀환한 뒤에 이 날을 특별한 금식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8장 19절에 나타나 있고요.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여기서 가마는 바벨론 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마에 비유한 예는 에스겔 11장에도 나타난 바가 있고요.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도 끓는 가마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1장 7절과 예레미야 1장 13, 15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절 건 후에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을 삶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죠. 골라낸 좋은 양은 예루살렘의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승전국이 패전국을 살육할 때에 귀인과 부자들을 1차로 살육하고 그들을 먼저 약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것은 남유다 지배층이 자기 동족을 그동안 약탈하고 살육한 그런 범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것을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완전한 약탈의 대상이 그 약탈이 완전할 것을 의미하죠. 과장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6절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죠. 인신 제사를 하고 잘못된 재판, 편파적인 재판으로 살육을 일삼은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오래도록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고대에는 전쟁이 끝난 후에 패전국이 다시는 승전국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패전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에서 10명에 한 명씩 제비 뽑아 사형을 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것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이 죽거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피조차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흙으로 덮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의인들과 약한 백성들을 불법으로 죽이되 그 죽음을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공개하였고 그것을 피도 흙으로 묻지 않고 번들거리는 바위 위에 두는 파렴치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처참한 죽음이 적나라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보응입니다.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거죠. 나무 무더기를 크게. 그리고 그것을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철저한 징계로서 격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네. 녹은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라고 했죠. 네, 심판의 목적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철저한 회개로서 완전히 변혁되도록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깨끗하여지지는 않습니다. 13절에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은혜를 베푸사 진노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써 대속을 한 것은 과거 선민의 죄부터 미래의 믿는 자의 죄까지 덮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대속을 한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성령을 받아 거룩해지지 않는 한 진정으로 깨끗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심판이 엄정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대속하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심판이 엄정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독생자의 죽음이야말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인지를 철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애도의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시에는 너무도 처참한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망연자실한 상태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은 당시 장례 풍습 중에 그 어느 것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에 자신이 당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동이는 수건을 풀고 그 위에 재를 뿌리고 맨발로 다니며 입술을 포함한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고 이웃 사람들이 조문의 표시로 보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는 너무나 처참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그런 것이 전혀 행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은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내의 죽음이라는 극한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은
에스겔 이전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셨으니까 에스겔은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공감해 드리고 위로해 드린 것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네, 해석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뉘앙스에도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네, 예루살렘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눈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낌이 되도록 선택된 성읍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더럽힐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동안 간절하게 생각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16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33장 에스겔 33장에서 말합니다. 에스겔 33장 21,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처참한 몰락을 겪고 난 후에는 더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까지 이르면서 하나님께 공감해 드렸던 에스겔이 아끼는 성읍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이제는 도망한 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이루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 공동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수 제자입니다. 오늘은 끓는 가마의 비유와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신 성읍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까지 진리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비로소 더욱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배우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녹슨 가마처럼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지경인지요. 우리 안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이제 결코 잠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잠잠하고 있었고 잘 몰라서 우리의 죄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 줄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